신의 존재 여부는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주제죠.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문제가 화두처럼 꽂혀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에 지금도 이 화두를 사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정신적 고민의 전부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나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신론자로 살 것이냐 유신론자로 살 것이냐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금 다루기로 한 겁니다. 정교식강에. 몇 년 전에 삼성의 창업주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께 신의 존재와 기타 종교적 질문을 했다고 하여 세인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 들었으니까. 나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이 평소 어떤 생각, 어떤 신앙 배경인지도 몰라요. 다만 그분이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놀란 편이었죠. 그 얘기를 그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신문기자들이 평소 종교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생을 마감할 때가 오면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며 산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삶의 전부란 말인가, 내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애를 썼다는 말인가 하고 묻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사후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를 상식. 고 이병철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여러 됐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가 결국 신의 존재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기에 서양의 종교 철학 서적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룹니다. 사람에 따라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한 응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이기에 각자의 실존적 결단이라는 아주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실존적 결단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있다고 얘기하라 말. 아니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도피야 일종의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근데 저한테 또 하나 이게 신의 존재 문제가 화두처럼 꽂힌 거예요. 또 하나는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없다면 everything is allowed.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을 그것도 제가 화두처럼 꽂혔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까라면서 형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 신이 안 믿거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악시비를 가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시비를 안다 해도 선악시비의 존재론적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권위를 잃어버린다, 도덕이. 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선생님이 윤리학자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길고는 참 머리가 좋아. 그래서 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게 되고 윤리학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 윤리 선악시비 판단의 기준이 뭐가 하는 규범 윤리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모럴 모티베이션 문제를 중요합니다. 알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도덕 이론은 선악시비 판단의 기준을 권위 있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어야지 하지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모티베이션이 문제 중요한데 그거는 종교적인 배경이 없으면 막시스트조차라도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의 대화에 참여할 때 말만 하고 자기는 썩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막시스트가 되려면 기독교에 못지않게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세속적 휴머니즘 계몽주의를 위해서도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막시스트도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역사 철학이 있고 역사 종말론이 있어요. 막시스트도. 그렇죠? 마지막에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는 역사의 단계가 있잖아요. 해겔 철학의 역사 철학을 아주 거꾸로 뒤집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런 뜻으로 도스토옙스키 그 화두가 저한테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모던 힌두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람이에요. 힌두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동아시아 컴퍼니, 이스트에이션 컴퍼니가 18세기부터 영국을 통치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전부 식민지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막 전파하면서 힌두
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열등감을 늘어줬고 막 가혹한 비판을 많이 했어. 우상숭배한다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여성들을 차별한다, 뭐 여성 과부 조언한다, 또 뭐 과부들 순장 사띠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생매장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비판하니까 그냥 한동안은 그냥 열등감에 이 힌두교도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인도 역사를 보게 되면 무슬림들이 와서 지배하고 그럴 때만 해도 힌두교들이 다수니까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데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꼈어요. 서구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과학기술은 뭐 말할 거 없고 그 군사적으로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은 우리 동양에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다 있어요. 열등감이. 서구 문명에 대한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뭐 저한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동양사상 뭐 불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봤자 서양 사람들이 불교 더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또 좋게 작동하면 뭐 모티베이션이 되고 어떤 간에 동양 문화 치고 서양의 열등감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동도서기론 도는 그 대신 윤리는 우리가 월등한데 과학기술은 안 된다. 이렇게 적당한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협 노선인데 그것도 지금 한때는 그 다 이용했어요. 인도에서 이 나라, 일본 다 있어요. 그게 도는 그 사람 사는 길, way of life. 기는 그릇 기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기, 뭐 과학기술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타협했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 지금 그거는 옛날식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힌두교의 체면을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힌두 르네상스라고 해.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자극을 준 거는 서양에서도 기독교가 별 볼일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양 문명하고 기독교는 그래서 같은 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양에서도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 더 진취적이고 그러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는 기독교가 가지지 않은 장점이 많다. 포용력이 있고 모든 우상이라 숭배라고 깔보지 않고 다 레벨에 따라서 하고 뭐 신도 속성이 있는 신과 속성이 없는 신 뭐 이렇게 다 구별하고 그러니까 아주 힌두교의 장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율신이지만 아주 배타적인 율신 신앙이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앞장서 그걸 힌두 르네상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쫄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학봉 같은 거에 부흥된 거예요. 박정희 때. 어떻든 간에 힌두 르네상스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바드기타가 그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바가바드기타 강독도 하거든요. 저는 산스크리트를 하버드 대학에서 그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하나도 못 듣고 산스크리트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산스크리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격변화가 많고 뭐 시제 텐스가 많아요. 과거 현재 하여튼 외울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그냥 산스크리트 대가가 가르쳐 주는데 그 숙제해 가느라고 그냥 불교 가려면 그래도 불교 이제 원전을 좀 원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산스크리트 해야만 팔리어를 알고 팔리어 해야만 이제 소승 불교를 압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 한문이나 티베트들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많아요. 중요한 경전이. 그러면 팔리어 아니 한문 한역 대장경 아니면 티베트 대장경. 그래서 전 티베트도 공부를 1년인가 했어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알파벳도 다 읽는 것도 다 까먹었어요. 어떠든 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가들 철학과 뭐 문명 그런 강의들 많은데 그걸 다 못 듣고 그냥 산스크리트 하느라고 시력만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인도 정의가 책임들이 정의가 영 형편없고 너무 질이 그걸 자꾸 보고 그냥 그거 해석하느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어학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얘기하다 지금 그런데
뭐 화두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폴 틸리가 신과 신앙이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서양에서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로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과감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의 신앙을 구원해 줬다 해도, 궁극적 관심이라는 거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가치, 선, 궁극적 선, 지고선, 숨은 본능. 산스크리트는 니시레야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nothing better than that, 그런 뜻입니다. 지고선. 그리고 인간의 행복, 참 행복,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은 무조건적인 관심이야. 뭐 어떤 사람은 동창회가 무조건적인 관심이지, 동창회 한다면 그냥 뭐 만세 제쳐놓고 가는 놈이 있지.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동창회도 유지가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간에 동창회, 뭐 섹스, 스포츠, 뭐 연애, 뭐 아니 이런 게 궁극적 관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신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신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의 어떤, 내가 지난 시간에 에릭 프롬이 frame of orientation, objective devotion, 헌신의 대상을 주고 orientation, 방향, 인생의 방향 키를 주는 orientation, 그거가 ultimate concern이야. 틀리고 얘기하면. 그러고 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뭐 이같이 저같이 편리한 대로 살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좀 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려면 얼티밋 컨선을 가지는, 그런 사람은 다 유실론자야, 틸리히에 의하면. 그리고 얼티밋 컨선이라는 말은 그 컨선의 오브젝트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또 그 컨선에 사로잡힌 인간의 태도, 신앙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묘하다고. 그러면 신에 대해서는 오브젝트나 나의 태도가 선명하게 구별이 안 돼. 왜냐하면 신은 하나 오브젝트는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그 대신 신앙을 떠나서 신을 얘기할 수 없고, 신을 떠나서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그걸 틀리기 일부러 의도했다고 나는 봐요. 그게 얼티밋 컨센. 이걸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일단 나한테 한동안 더 비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 관심은 나는 뭐 하느님 나라 예수의 메시지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유신론자냐 무신론자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관심이 뭐냐, 신이 뭐를 신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 아니 무신론자들 만나면 당신이 무신론자라는데 당신이 부정하는 신이 뭐냐 그러면 그따위 신은 나도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돈이 뭐 자기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러면 그 누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상으로 돈을 마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practical 무신론이야. theoretical 무신론하고 이론적인 무신론하고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야. 이론적 무신론자들도 위선을 범하고 말은 그 얘기도 실천적 무신론을 범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수 있어.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일단은 뭐를 신으로 생각하냐 중요한데, 아까 이병철 씨한테 그 데스베드에 그만한테 가서 당신은 뭐를 신으로 알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신이 있을까 없을까 뭐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생각할 때가 어디 있어. 그분에게 상당한 How was your life? 너 어떻게 How did you live your life? 그거를 반성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퀘스천을 포뮬레이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유신론 무신론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유신론 지식도 없으면서 친구들하고 악유하던 게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신이 뭐냐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없느냐부터만 따졌으니까, 주로 이제 기독교 주일학교 수준의 신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날대로 그런 신 얘기 안 하면 나는 무신론자지. 그런데 부끄러워요. 그거 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악유하던 생각이 하면, 그때 내 친구들 가운데는
저속한 놈은 니체를 벌써 아는 놈이 있었어. 그 놈이 니체를 덜먹이든가 나는 니체라면 죽일 놈으로 알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좀 모자랐구나. 나는 그 놈은 상당히 저속한 놈이냐. 그런 애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기는 무신론 사람이면서 니체를 얘기했는데 니체가 누군지 나는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하고 뭐 유실론 무신론 얘기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친구로서 당연히 유실론을 옹호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따위 신은 나도 안 믿는다는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실력은 없었고 주일학교 수준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지금 주일학교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부제품 타러도 갔다는 뭘 하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절당 한 번 안 밟아본 사람이 없듯이. 제가 전남대학교 한번 불자교수회라는 게 있어. 기독자교수회처럼. 거기에 한번 강사로 작업해서 갔는데 저녁 때 강의 끝난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술 밤들 한잔 근데 전남대 교수들 한 20명이 이제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교 얘기는 안 하고 기독교 성토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 혼자 꼴먹먹으리 들었지.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독교 수준이라는 게 철학을 했던 사람이건 상관없어. 아까도 내가 언제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수준에 한 번도 그 어거스틴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 기라성 같은 그 사상가들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주일학교 수준의 그러니까 기독교 성토하는 게 아니 불교 나는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성토하는 거야. 열등감이에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또 그 1차 원인 제공은 기독교가 했지 물론. 그런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버스 타고 나 먼저 왔어요. 올라오면서 내가 그 다음날 마침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제목을. 그 당시에 아직도 강남에 사십니까? 하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패러디해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그 기독교 관계 에세이는 거기에 다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내가 그 책을 쓰니까 내 친구들이 그래 교회 다니란 말이요. 다니지 말란 말이요 하고 그래서 에이 아무렴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 책을 썼겠냐고 이제 그렇게 내가 문제를 좀 회피했는데 사실 그따위 오강남 씨가 예수는 없다 그 책 썼죠. 아시죠? 그따위 예수는 없다. 그따위 신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What do you think God is? 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뭐 유치한 하늘의 어떤 경찰관처럼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다가 연놈 너 요거 잘못했지 그런 신이라면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불자들이요. 아까도 내가 종교 비판하는데 불자들이 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불교를 두 가지 제가 지적합니다. 종교 비판에서 면제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막시스트들 보기에는 인생 무상 탐욕을 줄이라는 건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한테 안 통하는 게 뭘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자본가들이 탐욕이 문제지 없는 사람이 좀 쾌락을 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인생 무상 돈 많고 배부른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막시스트 보기에는 불교는 문제를 잘못 짚은 거야. 잘못 짚은 거라고. 그러니까 답도 잘못 짚은 거야. 막시스트 보기에는 다 같아요. 종교는 다 똑같아요. 문제를 잘못 짚은 거야. 진짜 불행의 원인은 딴 데 있는데 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불자들 가운데 그런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불교는 무신론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무신론이 서양에서는 무신론자는 천하 나쁜 놈이야. 믿지 못할 놈이고 난 아프리카나 동양에는 무신론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서구의 산물이야 무신론이. 막스버 같은 사람,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서구 문화에서만 나오는 거지 우리 동양 사람의 무신론자는 난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불자들은 기독교 신을 못 믿는 사람들이 불교 끌어들이는데 좋거든. 무신론이라고도 관계없어.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슈퍼피셜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허위의식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를 들어갈 때 자기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거, 유대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걸 정당화하고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역수입해 가지고 그 오리진 담화가 서양 사람들에서 나온 걸 모르고 단학하는 사람들 뭐 사이비 종교를 신종교하는 사람들이 다 무신론이라고 그래. 우리 심지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거짓말 허위식이에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불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구애받지 않으실 테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티밋 컨선이라는 말이 제가 한동안 저에게 위로를 주고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에 대한 그 지독한 고민에서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그 다음에 텔리히가 언제 한 번은 요한복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 걸 제가 설교문을 봤는데 그 텔리히 설교문을 우리는 많이 그냥 하여튼 우리 70년대 지성인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텔리히가. 그 설교, 그 구절에 대한 설교인데 진리가 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느냐 하는 걸 이 양반이 묻는데 아니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겠다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아마 텔리히도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텔리히가 뭐라고 하죠?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어이구, 야, 신학자들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멋있는 답을 하는구나 하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답답한 교회 분위기, 목사님들 설교, 한경재 목사 설교 한 번도 은혜로운 건데 한경재 목사는 무슨 신처럼 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나 결혼식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지금 욕되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 맺어준 그 주례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하고도 잘 알고. 그런데 아이고 텔리히에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정교 비판이 벌써 막스를 통해서 이 텔리히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불교의 신체인 사람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종교를 안 믿어요. 이제 기독교는 아닌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 좋아해요. 에리 프롬의 책 To Be and To Have, 존재냐 소유냐 책 있죠. 그 책에 보면 마이스터 카르트 인용이 한 3분의 1은 될 거예요. 마이스터 카르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마이스터 카르트 책을 여기 하나 썼지 않습니까? 그거 한 4, 5년 동안 공들인 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이스터 카르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에리 프롬이. 왜냐하면 존재 위주의 삶을, 소유 위주의 삶을 자본주의 문명 비판에서 존재 위주의 삶을 한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데 에리 프롬이 무신론자지만 불교의 기독교 신을 부정하는 거지 뭐 무신론자라고 나는 그 사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논란이 여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넓은 신관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 얼티밋 컨선이 나를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얼티밋 컨선이 이론이 두 가지 약점이 있어. 근데 첫째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가치관이 다르다. 나의 신은 뭐 스포츠가 내 신이다. 연예 스타가 신이다. 그러면 you're wrong.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 인생은 내가 하고 뭐 결혼할 때도 뭐 내가 좋아서 결혼하지 뭐 아빠 엄마 결혼할 거야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치가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가치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팩트하고 밸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팩트 저지먼트하고 밸류 저지먼트하고 다른 거예요. 극단적으로 살인은 사람에게 해를 준다. 팩트의 저지먼트. Therefore, you shouldn't kill other person.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건 밸류 저지먼트예요. 그건 논리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강조한 사람이 휴미라는 철학자입니다. 지금 오늘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과학은 팩트만 다루지 뭐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과학에는 없어요. 팩트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 윤리학이 당면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리학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팩트하고 밸류가 연결이 돼야지. 그런데 아까 제가
더스토옙스키의 그 말도 팩트와 밸류가 디소시에이트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하느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살인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그러나 더스토옙스키가 정말로 뭐 그렇게 살았냐 막 살았냐 그건 아니지. 그러나 윤리가 objective factual foundation이 없어진다. 우주의 인생의 도덕적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You shouldn't do that. 그걸 악유를 못해. Why not? It's my life. 영어로 이제 미국에서 제가 보면 It's my life. You're not marrying. I'm marrying my boyfriend. 그거 뭐 할 말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건 미국에서는 통하지도 않아요. 우리 일러지. 왜냐하면 자기 가치는 자기가 정한다. 그건 또 권리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팩트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뭐를 참느냐는 내가 뭐 섹스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 돈이 내 최고 가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론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신의 속성과 전제를 좀 더 논할 수 있는 신학이 다시 역시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늦게 자각하기 시작해서 요즘엔 여생을 거기에다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이상사회에서가 제 주제인데 지금 그걸 개정판에서 5, 60페이지가 더 늘어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궁극적 관심이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그 장점을 제가 얘기했지만서도 단점인 치명적으로 객관적이 없어요. 주관주의를 용납하는 게 가치상대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느님을 스문본음, 지고선이라고 생각했고 선은 우리말에 선은 good and evil 할 때 그럼 도덕적 선악이고 good and bad 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선은 도덕적인 good and evil밖에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이제 good apple 그러면 뭐예요? 애플의 본질을 잘 실현하는 좋은 사과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을 선 그 자체로 숨은 본음으로 여기는 건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복이야. 신은 곧 행복이야. 그런데 진짜 행복을 모르고 가짜 행복을 선택하는 게 불행이야. 그러나 기독교 신은 행복을 원천이니까 존재와 선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신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선을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가 다 원천이니까 추구하는 거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의 그런 생각했던 필로소피컬 파운데이션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팩트가 완전히 분리되고 신은 뭐 신 없이도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후자는 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그 비베카난다 얘기를 왜 했냐면요. 비베카난다가 젊었을 때 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로이어 출신이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방황해가지고 인도에 유명한 구루는 다 찾아다니면서 Did you see God? 너 하나님 봤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을 때 전부 오물오물 하는데 라마 크리시나라는 칼카타에 있는 칼리 템플의 사제 라마 크리시나 지금 세인트로 성황받는 사람이에요. Yes, I saw him.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거기서 뿅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라마 크리시나 미션도 창설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거단체를 만들고 그랬어요. 힌두론에서. 그러니까 간디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비베카난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디는 많이 알지만 비베카난다는 잘 몰라. 근데 비베카난다가 1891년에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 때 거기 가가지고 바가바기타 철학을 상대로 기본으로 해서 종교 강연했는데 그 강연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 이략 세계적인 사상가가 됐어. 뭐냐면 기독교가 독트린 위주의 아주 좁은 배타적인 종교 신앙인데 힌두교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바가바기타 사상을 반대해서 착 하니까 그냥 거기 왔던 사람들이 길에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그 서신 게 인도에서 또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그냥 다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아. 예. 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비베카난다가. 지금 인도 가면 곳곳에 동상이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동상? 간디 동상도 물론 있죠. 비베카난다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힌두 르네상스를 주도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종교적 열등감을 가졌던 것을 대번에 만회한 사람이 그 시카고 연설이에요. 1891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지성인들 앞에서 힌두교의 매력을, 종교적 톨러런스, 그러면서도 종교를 깊은 이제 그 베단타 철학을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아까 지금 하려고 비비간데 얘기하다 그만 알맹이를 까먹었네. 빼놨네.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가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해도 할 말이 없고, 있다 해도 당신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내신은 따로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You're wrong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예? 그 다음에 궁극적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난 그거 일관성 있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좀 융통성 있게 살 수도 있다. 그래도 또 그것도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영어의 속담에 Don't lay your eggs all in one basket. 그 바스켓 하나에다가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위험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궁극적 관심, 신학자 넌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다양한 걸 하나가 망해도 다른 건 좋다. 이런 프랙티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넌 궁극적 관심이 없고 너는 너의 인생은 찢어진 인생이고 안에 컨플릭트가 생기고 인격의 통일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비판할 수 있지만 who cares? 그 케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나는 전통적인 신관을 좀 디펜드해야 되는데,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종교 철학에 대해서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Two Forms of Philosophy를 든 종교 철학의 두 가지 형태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는데, 그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하나는 어거스틴 타입,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타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신의 존재를 가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신의 존재 증명을 5가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철학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 증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칸트가 그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해요. 칸트 순수주의 비판해서. 그 후보도 철학은 이제 형이상학을 포기하고 신의 문제를 포기하고 인식론만 다루게. 지식의 지식. 지식이라는 게 뭔가? 나는 철학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인식론적 전회라고 epistemological tur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인식이라는 건 언어다. 언어의 턴, linguistic 턴을 해서 이건 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중시 철학을 지금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철학의 계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는 플라토니스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철학에서 이단화예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데 그런 때 쓸데없는 잡소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뭐 이단화라고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끼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데, 자, 하느님은 지고선이다, 행복이다. 이거 사상은 소크라테스한테 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의를 들어보시죠. 나는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알면서도 행위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다. 너는 정말을 모르는 거다. 정말로 알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는 사람도 그 순간에는 살인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맞잖아요. 이거 소크라테스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행합의설이 맞는 거예요. 양명학에서도 지행합의설을 얘기하는데 양명학은 그렇게까지 깊이가 없어. 근데 소크라테스 그런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은 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세 때는 신에 대한 전제를 깔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통했다고. 어? 말하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선이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선을 그대로 그냥 그걸 행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로 알면 살인 안 할 텐데 살인이 좋다고 해서 하는 거는 맞잖아.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전제가 다 사라진 세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지금.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나는 그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고전 사상을 다시 지금 동양 사상과 고전 사상을 좀 더 톱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티밋 컨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치다원주의, 상대주의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actically 그거는 어렵다. 꼭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가치를 일원화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냐. 그건 할 말이 없어. 어? 그거는 인격이 번뇌를 가져온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건 좀 일리가 있는 분이지만 일관성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 어? 나는 뭐 내 삶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 심도학사 이런 일로 모든 컨셉이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건데 그건 뭐 그냥 저는 그걸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어? 그렇지만 아유 어떤 사람은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도 좋아하고 뭐 그래도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당신 것처럼 그래야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전적인 신관 토마스 아퀴나스 또 성 어거스틴. 근데 틸리히는 이런 얘기입니다. 틸리히는 아까 그 종교 철학의 유튜브에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신의 문제는 신의 토론의 결론이 아니라 전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답이 아니라 결론을 답이 아니라 전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은 그건 전제라고 하는 자기는 어거스틴이라는 타입을 선호하고 결론이라는 건 이제 진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형의 종교 철학이라는 거 둘로 이제 나누는데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둘이 그 상대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고 둘 다 필요하다고 둘 다 따르는 입장이에요. 어거스틴은 뭐냐면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신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형이상학적 에로스, 신에 대한 에로스가 있으니까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에 인터넷 강의 하는데 나 그걸 안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힘드시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떤 교수가 시험 문제를 내지 말고 문제를 네가 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태스크. 근데 그 일리가 있어. 여러분들 강의해보면 알지만 질문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 해야지 뭘 좀 아는 애들 질문해. 자기가 모른다는 거는 최소한 다 아는 거니. 근데 틸리히가 그 문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의 존재를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거는 벌써 칸트 철학이 이런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중세 토미즘에 대해서. 근데 토미즘은 지금까지도 카톨릭의 신학의 아주 파운데이션이거든. 근데 저는 어거스틴하고 토마스를 그렇게 대별할 필요는 없고 배타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틸리히 입장을 고면에서 완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틸리히는 그러고 이제 틸리히 이후에 몰트만 신학, 카를 발트머 등등 몰트만 신학을 제가 또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틸리히의 신학적 방법을 Method of Correlation이라고 그래요. Question and Answer. 문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법인데 세상과 대화를 해. 질문은 세상에서부터 나오고 사회학적인 실존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은 성서에서 찾는 그런 방법을 취하니까 신학이 살아있고 세상에 열린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퀘스천이에요. 그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묻지도 않는 대답부터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교가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유교는 도대체 뭐에 대한 대답인지가 잘 몰라. 왜 필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죄의 문제, 예를 들면 불교는 뭐 고의 문제, 고통, 또 뭐 무상 이런 건데 유교는 그 무슨 대답을 하는지 문제를 잘 몰라.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대적으로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 뚜에밍이라는 대만 학자인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그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신이 뭐냐 하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신의 존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 자기 마음대로 신이 뭐 어떤 존재라고 상정해놓고 그런 신을 부정하면 그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기 쉬운데 보통은 기독교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국민학교 수준의 지식이 그거 가지고 2000년 역사를 어림도 없어요. 그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있었거든. 아퀴나스라든지 어거스틴, 그 루터, 칼빈 그 책을 진짜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원전을 읽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르크스의 원전을 읽으면 상당히 감명을 받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론만 이렇게 듣고 뭐 남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신의 존재 문제를 다룰 때는 신은 제목이 존재하는 건데 신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거기서부터 저한테 답을 주고 해방한 사람이 시켜준 사람이 텔리히라는 사람의 얼티밋 컨선이라는 거. 궁극적 컨선은 모든 컨선의 인간은 관심의 존재라는 그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르게라는 독일 말로 컨선이 조르게인데 모든 관심에 우선하는 관심, 만사제치고 하는 거,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해 주는 관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는 젊을 때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사로잡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생각하니까 그거는 주관주의를 변하기 어렵다. 나는 그런 신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내 신은 다르다, 내 가치관은 다르다, 내 행복과는 다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강요할 수가 없고 알게할 수 없는 게 현대 사상의 또 특징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의 존재는 신에 대한 물음의 결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벌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1000년 전에 거의 한 8, 900년 차이가 난 겁니다. 어거스틴 때는 그런 전제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벌써 하이미디벌 피리에서 근세로 들어가려는 시대예요. 우리는 중세가 뭐 암흑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암흑시대가 아닌데 고틱 템플들이 세워지고 할 때는 아주 찬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벌써 이미 신의 존재만은 어느 정도 아규먼트로 입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의 속성이 뭐냐는 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2층 집을 진 거예요. 토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일단 무신론자들을 설득을 해야 돼. 둘째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해. 하나님의 계시가 돼. Reason과 Revelation이 2층 집을 짓는데 2층 집이 붕괴된 게 근세 역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 그 붕괴될 때부터 기독교는 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성과 신앙, 이성과 계시를 다시 한번 reconcile 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근대 기획은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학적인 지금 통찰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폴 틸리의 두 가지 어프로치가 상보적이지 배타적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가 제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통찰이 있는 신관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 몇 가지를 정리했고 이것으로서 이제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강의
종교 10강의 네 번째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예.